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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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벌써 2022년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탄식과 탄원의 내용이고요. 5절에서 9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고, 마지막 10에서 12절은 그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청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악인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이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의 마음은 죄의 강한 부추김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충실하게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마치 악인의 마음속에서 죄가 하는 말을 다윗이 녹취에서 녹취록을 폭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을 참조하시는 분은 이 NIV 번역을 비롯한 일부 영어 성경과 또 다른 번역의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비교해 볼 때 1절의 번역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우리 개역개적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번역된 것이 원래 원문에는 나의 마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면 1절은 말했다. 악인의 죄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그의 눈 앞에는 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과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마음속에 악인의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ESV 성경이나 또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맥을 고려해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약간 표현을 달리하는 번역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의인화해서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악인에게 속삭이는 그 내용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속삭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자랑하듯 말하기를 그들의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고 따라서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죄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있는 악인의 마음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악하고 속이는 말을 일삼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본 의도는 뒤로 감추고 다른 말을 앞세우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관찰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모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쉽게 행하여지는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니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선함도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죄악일 뿐이고 죄의 속삭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들여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한 것을 거절하라는 양심이 마비된 채로 계속해서 어리석게 악에 빠져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까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목하며 그들의 마음속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한탄하듯 고발하여 말하던 다윗은 5절에서부터 갑자기 그의 시선을 확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임을 강하게 대비하여 더 강조하여 드러내어 줍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기억하고 의식하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하늘에 이르고 공중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높은 산과 넓고 깊은 바다와 같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악인의 좁고 좁은 마음과 그로 인한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열매를 고발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악한 자의 좁은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광활한 온 하늘과 공중과 산과 바다의 가득함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짐승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 세계가 보존함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음이 복이며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의 원천이 있고 참된 만족과 풍족함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늘 새롭게 인식되고 더 깊게 더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론은 패망뿐임을 말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의 표제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시편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시는 다윗이 예배 인도자 또는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도록 지은 시라는 것을 콕 집어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 때 죄의 속삭임을 따라서 악하고 우매한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기억하며 주목하여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또 늘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노래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의 삶의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초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순간순간 찾아와서 자신을 속여서 삼키려 했던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며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생생하게 의식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죄가 주는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과 의로움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결코 타협하거나 공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며 때로 당장의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로운 길, 선한 길을 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죄를 지음에 맛보던 불량식품의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건강하고 깊은 풍미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각되거나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편 36편의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된 것은 전체 시편 중에서 시편 18편과 36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과 36편의 공통점은 모든 악한 자와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죄악의 민낯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과 분명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경험한 다윗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저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인식되고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뿐 아니라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와 영향력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떤 모습들인가요? 다윗이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며 우리에게도 함께 부르도록 초청하고 있는 이 시편 36편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흐려지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 의를 추구하며 그 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더욱더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와 같은 11절 12절의 기도를 또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죄의 영향으로부터 악한 자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두나미스, 카리스, 아바드, 로덴 마을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장성하였고 이제 중년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깊은 삶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자원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섬기며 일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최동관 목사님을 비롯하여 암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차세대 미션 센터 건립을 위한 V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건축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세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예산위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의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고 고민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예산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년도 각 사역팀에서 함께 사역할 팀원들, 일꾼들을 찾는 기간 중에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서 순종하고 실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